금년 저희 교회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walk.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느렸다. 그 단어가 적합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죄악이 많이 했던 세상 가운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900세가 될 텐데 그가 들림받을 때가 365세였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65세에 들림받았습니다. 에녹이 기뻤을까요? 요즘 얘기를 따지면 88을 20대라고 얘기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라고 뭐라고 말씀하고 못 드리지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들림받을 줄,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은 거는 좋은데 빨리 들림받는 것이 그렇게 좋았을까? 이렇게 빨리 기쁘면서도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동묘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강릉을 가져오시면 누구 이름이 있고 묘비 명도 에피타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거 뭡니까? 몇 년 태어나서 짝대기 하나 몇 년 죽었다 이겁니다. 보시면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젊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팔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놀랍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마지막을 마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저나 어차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짜는 모릅니다. 차이가 있다면 누가 조금 더 빨리 갈 것인가? 조금 더 늦게 가실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가 순식간에 들림받을지, 언제 순식간에 분림받을지,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죽으면 입혀주는 수유가 있습니다. 수유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소망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는 평가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남들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아니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아니면 내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평상시와 같은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일타 있을 때 그런 걸로 특별 새벽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하루하루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인생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들림받았던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65세가 돼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65세가 무슨 해였습니까?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가 아들을 낳고 나서 바뀌었습니까? 야, 이거 세상에 보니까 너무 악한데 내라도 얘 앞에서 번이 되지 않으면 이 개가 큰일 나겠어. 세상과 똑같이 물들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생이 달라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300년 동안을 동행했습니다. 300년. 그리고 들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서문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임팩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임팩.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라고 인정받고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저들을 하게 바뀌었는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에녹에 있어서 두 번째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누군지를 알려면 창세기 5장 우리가 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족보부터 봐야 됩니다. 족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대.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다시 노아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짧지는 않지만 어려운 구절이라고 성경에 여겨집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네피림은 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참 분명히 많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 있는 사람의 자식들하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런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있고 권력을 쥔 그런 사람의 아들들로 보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건.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랫동안 지금도 많이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천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거기 사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했던 70인역에 보시면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의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인이 아닌 셋의 경건한 후손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합쳐서 똑같이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자, 권세 있는 집안의 딸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딸로 보는 것입니다. 천민이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천사가 아닌 그냥 인간의 딸들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가인의 계통의 불경건한 자녀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래서 매치를 서로 시키는 것이죠. 이 세 가운데서 저는 세 번째를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했던, 경건치 못했던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결혼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피림이 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네피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네피라는 단어는 떨어지다라는 나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떨어졌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능했던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용사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 어떤 보면 히어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어로. 명성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떨어지다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으로 보기도 합니다. 말은 됩니다. 그렇죠?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사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70인역에서는 용사, 거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이 땅에 퍼진 그런 후손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큰 용사요, 우리보다 장대한 그런 거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도 나아가서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키가 크다, 장대하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성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기골만 장대한 것이 아니고 성격도 굉장히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군 아니면 침략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청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청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보니까 거기 족속들이 거인 같으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고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똑같은 뜻인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석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결론이 뭔가? 5절입니다.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죄악이 가득했더라. 바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 사이에 결혼해서 그것이 점점 더 죄가 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이건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악하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살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계속 내려가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뭡니까? 살인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죄가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죄가 퍼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도 심판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로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점 퍼져서 이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된다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자, 여기서 120년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들이 생명이 900세에서 120세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뭔 의미입니까? 1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 심판이 와서 그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120년 잘 기억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예하는 것이 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셨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준 것입니다. 나후에 사도 베드로 3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네? 괜찮네.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뭔 기간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놨다는 것이죠. 그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또한 120년이 끝나고 나면 내가 그들을 다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딱 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은혜가 뭔 뜻인가? 문자적으로 이렇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다 죽이는데 노아는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경건하고 의로운 자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나옵니다. 노아가 어떤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 나옵니까?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자,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것은 노아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 그 중에 제일 낫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보셨고 완전하다는 표현도 퍼펙이 아닙니다. 머추어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대충 낫다는 것입니다. 다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루터기 남은 씨앗을 남겨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또한 노아는 증조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악하지만 그 가운데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나만 그럽니까?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그나마 세상 가운데서도 조금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또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단지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냥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었다.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가? 이 노아가 잘 나오는 장면이 히브리서에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에녹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에녹도 들어가 있었고 노아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 딱 한 구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아가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 에녹이 이 땅에서 들림받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노아는 뭐로 기억됩니까? 방주입니다. 홍수와 방주입니다. 방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가장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릴 때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믿음은 뭡니까?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자기 확신이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자기의 확신이나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성경에 쓰인 말씀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로 그것을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세상에 말하는 믿음은 다 들쑥들쑥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이걸 믿고 저 사람은 저걸 믿고 다 다른 것이죠. 통일되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 그 믿음이 저희가 확실하게 지는 것이죠. 믿는 것도 좋지만 뭘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잘못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가 남겨진 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뭐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십니다. 근거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 당시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뭡니까? 너는 말씀을 믿은 것뿐만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머리로 지식을 쌓아놓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아는 것이라면 행동으로 옮기는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알지만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런데 세상에서 임팩을 사라져 영향력을 줄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노아는 믿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그죠?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게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아는데 잘 못합니까? 네. 믿는 게 순종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순종해야 되는데 쉽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게 걸리는 게 많죠. 그죠? 희생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 싫다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노아가 순종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제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죽이신대요. 뭐로요? 홍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노아까지 홍수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비는 왔을까요? 비는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3일째 지으신 것이 풀도 지었고 나무도 지었고 생명수 같은 야수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려면 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조금씩 오는 물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볼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홍수가 임한다, 노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뭘 준비하는 겁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거죠. 자, 이 방주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방주. 이 방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일제히 얘기하면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물에 떠있는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영어로는 아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크는 박스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좀 숨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못 키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박스입니다. 그죠? 박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방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배에 있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떠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배라는 것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가 6장 15절에 나옵니다만 얼마큼 되어 있는가?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뭔가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평균 45cm로 잡으면 길이가 얼마큼 되는가? 135m입니다. 폭이 22.5m입니다. 높이가 13.5m.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배로 치면요, 배수량이 15,000에서 2만 톤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집이 감이 안 되죠, 그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제라드 포드입니다. 얼만큼 큰가? 길이가 351m, 높이가 41m, 폭이 41m, 높이가 76m입니다. 그리고 배수량이 11만 2천 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거기에 비하면 노아 방주는 훨씬 작습니다.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이 제일 큰 배는 아닙니다. 제일 큰 배는 우리가 뭐 컨테이너 싣는 거 아시죠? 그죠? 컨테이너호 아니면 유조선이 제일 큽니다. 지금 세상에 제일 큰 배가 얼마큼 되는가? 길이가 500m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폭이 75m, 높이도 110m입니다. 그리고 배수량이 20만 톤이 넘습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노아의 방주는 거의 9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때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것이 제일 큰 구축함 같은 것이 12,000톤, 13,000톤입니다. 그나마 그런 배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 당시에 15,000에서 2만 톤 되는 배를 지어라. 이거는 almost 불가능합니다. 배가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시면 이렇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얼마 동안 배를 지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20년이 기간입니다. 근데 물론 120년인가 정확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제일 마지막 32절을 보시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은 이유가 500세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120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 아들과 함께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애들이 다 커서 셈과 함과 야벳을 다 낳은 다음에 그들이 좀 장성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짧게는 70년에서 80년이라고 본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얼마든지 혼자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쳤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좋은 장비를 갖춘다 하더라도 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맨파워로 사람의 손만으로 혼자 아니면 둘, 셋, 넷, 몇일까지 치면 8명 한다고 하면 이 120년 기간 동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해서 진다고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방주가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배 지은다 그러면 배를 만드는 조선소는 바다 가까이 있습니다. 강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띄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살던 곳은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출발하는 그 근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 동쪽으로 떠나서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 가장 학자들이 보는 것은 노아가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로 봅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는 내륙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학자들은 500마일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뭐라고요? 이게 큰 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바닷가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배를 지으래요. 그 당시 배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모릅니다. 그죠? 근데 지일학교에서 애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데. 애들 노래가 그렇습니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뭐다 모른다. 어쨌게 나오는데 산 꼭대기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산 꼭대기 지라는 말은 없어요.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바다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쨍쨍 좋은 날에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큰 배를 지은다. 사람들이 뭡니까? 노아가 미쳤지. 그 식구들은 다 도매급으로 다 미친 집안 되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절 7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되십니다. 아직 본 거 아닙니다. 그렇죠?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믿고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히브리 저자가 말씀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뭔가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fear,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무섭기도 하지만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입니다. 단순히 맞을까 봐 이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렵고 떨림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게 아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뭡니까? 너의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말도 안 되는 방주와 홍수에 대해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자기 머리로 판단했다면 이런 거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 무슨 홍수가 뭡니까? 홍수가 뭐예요? 배를 이렇게 큰 거, 배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안 하죠. 근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아멘하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제일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대로 다 차질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이 됐고 또한 그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등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거저 어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미친 소리 들어야 돼요.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 그거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을 따라갑니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건 옛날 얘기고 그건 이스라엘 얘기고 이렇게 해야 돼. 지금 풍조 봐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 같은 한 사람 찾습니다. 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순종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멀쩡한 날에 홍수가 오고 한 배를 진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같이 갑시다. 동행하시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은 쉽습니다. 믿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다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겠지만 정말로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 땅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거나 3년 지나고 훈련 3년 지난 다음에 그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간에 뻑 점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믿으면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거창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목표를 일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목표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